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을 보았지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늘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구호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보는 것처럼 그러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든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구제의 문제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히브리파고 헬라파냐? 이 두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에서 태어나서 유대어를 배우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헬라어 문화를 배웠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단순히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뭐가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타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한 교회에 들어왔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생각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비율이 이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이 교회 안에 비율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의 비율, 뭐 젊은 세대, 또 어린이 세대, 나이 든 세대 이렇게 비율이 있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비율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비율이 있는데 이게 8대2예요. 8대2.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80%라고 말을 했을 때 헬라파 사람은 20%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은 어디로 쏠리게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당연히 어디 쪽으로 많이 쏟아지겠어요? 당연히 많은 쪽으로 사람이 쏠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민을 갔다 와서 우리가 없이 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본인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무시하네, 차별 대우하네, 섭섭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했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딱 하나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직분자로, 집사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7명이 뽑아졌어요. 5절에 보면 그 7사람 명단이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제 이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도 그 말에 동의했고 헬라파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7명이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 7명의 명단이 전부 다 무슨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뭡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로 만약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수가 8대 2라니까요. 히브리파가 80%고 헬라파가 20%예요. 그러면은요, 이 7사람을 뽑을 때 5명 정도가 어디에 뽑혀야 되냐면은 히브리파 사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정도만 헬라파에서 나와요. 이게 민주주의고 공정성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보세요. 이게 민주주의?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지목한 사람을 뽑으라. 근데 전부 헬라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80%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냐뇨.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한 것을, 그것을 다 성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직선적인 거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도 우리가 뽑으면 민주주의로 뽑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시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7사람은 뭐 하라고 뽑아놨어요? 원래 교회가 구제의 문제가 있어서 뽑았다니까, 이 7사람을. 그러면 이 7사람은 구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 한 군데 구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이 어디 가서 구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스데반이 뭐 하냐면 설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이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이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스데반을 시키는 사람이, 사도를 시키는 사람이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세우는 것만 사도요, 집사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요, 권사지, 실제로 그 일을 다 하신 사람은 누구였냐? 스데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람은 믿음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성령이 하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성령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을 안 하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나는 그만 손 뗄 거야. 이제 다 내려놓을 거야.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7명의 집사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사실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 그렇지는 않죠. 성경의 기록상 저는 스데반과 빌립만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의 기록을 봐도 이 사람들이 구제만 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높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아멘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